사도행전 8장 11절에서 13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니까 거짓 마술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마술이,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부러웠던 그 마술이 드러났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술이 어쩌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마술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임하니까, 진짜 빛이 임하니까 그 거짓됨이, 그 속임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전까지는요,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는요, 목사님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제가 아무리 이 설명을 해봤자 이해를 못 하실 건데, 옆에 계신 분들 나눠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죠. 예,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 한번 빨리 옆에, 이 사람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 현우가 볼 때는 앞에 계신 권사님이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 계신 권사님이 엄마죠. 예, 우리 엄마는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사님도 걱정 없는 것 같고, 참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 보세요. 얼마나 걱정 없이,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찬양만 하시는 우리 전사님 같아요. 근데 아니, 전사님도 물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세상은 힘들다, 목회는 힘들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지금 전사님한테 믿음과 소망을 줘야 되는데 자꾸 어렵고 안 되고 힘듦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회개했다고 한번 고백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사람의 그냥 겉모습만 보면 양복 입고 예쁜 옷 입고 주일날 오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의사가 이게 하루 전날부터 막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드셔보셨죠? 포카리 스웨트 만나는 거. 제가 지금도 그 후로 포카리 스웨트를 안 마셔요. 뭔지 아시죠? 그 내시경 이거 하려면 그거 다 비워야 된다고 엄청나게 이 물에 타서 마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후로 못 마시겠어요. 근데 그 검사를 했는데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뗐대요. 나왔는데 뗐대요, 저보고. 뭐 용종인가? 이게 뭐 2개인가 3개가 있다고 그걸 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무덤덤하게 이 마취가 덜 깨서 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요, 너무 잘했다고 건강검진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검진을 같이 하신 분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울상해요? 에이, 돈 버렸네. 에이, 꽁돈 버렸네. 못 됐습니다. 당신 아픕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오늘 퇴원 못합니다. 여기서 종합검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어머머머,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기쁘다 그러고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그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예요? 괜찮아요? 네, 가세요. 그러는 분은요, 아이고 커봐, 옆에 데려온 막 커봐, 내가 건강하다고 그랬지, 아이고 돈 아까워,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너 죄인이다, 너 너무 아팠구나,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거는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막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마술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마술을 그렇게 잘 부리는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도 했고, 사람들이 내가 마술 부리는 거,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아이고 믿음 좋은 권사님 이라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는 또 자랑스럽게 살아왔던 사람이 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냐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럼 막 옆에서 지집사님이 찌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지충맞게 찌르지 않아요? 울지 마 막. 아니요. 여러분, 나에게 나의 죄가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의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 마음껏 우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당신 아픕니다. 당신 아픕니다. 당신은 아픈 겁니다. 나는 그 진단이 여러분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게 창피한 것이 아니고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내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아프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아픔과 싸울 수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 분들 있죠. 내 몸을 내가 더 잘합니다 라고 해서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치료 행위를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아픕니다. 이 환자가 그래요,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100%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들어갑니다. 아멘. 영적인 수술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암덩이거든요. 죄는요 암덩이에요. 없는 척하고 살아요. 그 암덩어리가 바깥으로 딱 드러날 때까지, 그 드러나는 순간은 어때요? 내 인생이 의사가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때의 암덩이는요 나에게 암이 있구나는 것을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덩이가 조금씩 있어요.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때는 얘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아무도 모르죠. 암덩이를 갖고 살았으나 그냥 소화가 안 된 것 같고, 그냥 무언가 내가 좀 피곤했던 것 같고, 그냥 좀 내가 좀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갑자기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검진을,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여러분 떼내는 거예요. 뭐를 떼내는 거예요? 암 같은 쇳덩어리를 떼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상으로 섬기는 그 쇳덩어리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은 밤새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10분도 20분도 아까워하는 그 우리의 그 마음의 쇳덩어리들을 떨어뜨려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사순절에 젊은이들과 사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너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밥 한 끼 굶어라, 금식해라. 그러면요, 요즘 아이들은 그 일도 아니게 그냥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도 하는데.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얼마나 이 다이어트에 상당히 이 목숨 거는지 아세요? 그래서 밥 한 끼 굶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공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야, 너 오늘 하루만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 놓고 가라. 그러면요 못합니다. 아무것도. 덜덜덜덜 떨고요. 괜히 불안하고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취직하고 어디 직장을 가는데 핸드폰 놓고 가면요
우리는 그냥 가서 일할 것 같은데 애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지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냥 와서 핸드폰을 가져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아했던 것,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매 주일마다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쇳덩어리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의 성에 임하니까 거짓 마술이 드러났어요. 거짓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불빛이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몰라요.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100개도 넘는 등이 여기 안에 있어요. 천장에 붙어 있어요. 밝죠? 밝아요. 그런데 이 벽을 없애고 창문을 열고 햇살을 쫙 받아들이면 이 100개의 등보다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은 더 강력합니다. 밤에 형광등을 켜놓고 그 밝은 빛, 형광등의 불빛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죠. 그런데 아침이 되죠. 그러면 햇빛이 창을 통해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때의 빛을 비교해 보면 형광등이 켜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이 안 갈 정도로 햇빛은 강력합니다. 지금은 형광등 때문에 우리가 밝다라고 하지만 밝음의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광등을 보면서 우리 너무 밝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빛, 이 건물을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빛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여러분, 이 빛을 통해서는 먼지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이 형광등 불빛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들어오게 하면 여기서 후 지나가는 먼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제가 과학적 원리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형광등 불빛에는 우리가 볼 때는 밝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하얀 불빛만 되지만 이 불빛을 이렇게 조금 옛날 그런 좀 이렇게 누리끼리한 불길로 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람의 감정을 감수성 있게 하고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근데 그 불빛은 가짜 불빛이라는 거죠. 아침에 햇빛이 쫙 들어올 때 창문을 열고 커튼을 딱 치면 이불을 딱 털면요 먼지가 퍽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먼지 봐 하면서 막 창문을 엽니다. 근데 그 먼지가 여태까지 어디 있었는데요? 다 그 방에 있었던 거예요. 형광등 불빛에는 안 보였으나 햇빛이 쫙 비춰지는 아침 햇살에 비춰지니까 그 먼지가 똑같은 장소에서 펄럭이고 있는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태까지 마치 먼지가 없었던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섞고 있는 거죠. 인생을 잘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면 거짓은 드러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면, 영광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거짓된 것, 죄들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형광등 불빛, 가짜 불빛을 바라보며 와, 이것은 예쁘다. 형광등 불빛은요 1년, 2년, 아무리 길어봐야 1년이 지나면요 이 불빛은 갈아야 됩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 같으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형광등 불빛도요, 이것도요 낄 때 잘못 끼고 어떤 하자가 있으면 그 이제 1시간 만에 퍽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한 달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2달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정말 이 형광등의 수명은 1년입니다 라고 했을 때 1년을 정말 사용하는 형광등도 있습니다. 어떤 건 더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따라서 금방 고장 날 수도 있고 진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형광등 불빛만 따라가는 삶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빛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시면 우리는요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먼지가 내 인생에서 지금 펄펄펄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니까 나에게 먼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먼지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거, 잿덩어리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못난, 입이 그렇게 헐고 나에게 막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 내보내십시오. 난지 저 사람인지 선택하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영광의 그 빛이 비춰지면 먼지가 펄펄 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돼요? 먼지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그 먼지들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먼지들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비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칠 때,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죄를 용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서해달라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 엄청나게 중풍병자가 낫고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엄청 놀랍니다. 놀라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놀람이 은혜는 아니다. 놀랐다고 회개한 것은 아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은혜를 받는데 첫 번째 발걸음인 건 맞아요. 하지만 감동받은 것이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언가 한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무언가 한 가지를 적용해야 돼요. 아멘? 아까 식사하는데 지용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구하고 좀 이렇게 지난주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헌신하고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잘 듣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교회 를 하다가 일을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누구하고 좀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분도 너무 나쁘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집사님이 결론적으로는 나도 막 성질이 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그냥 한번 쿡 참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할 말이 있어서 들이받으려고 하다 들이받지 않고요, 그 사람과 그냥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의 도전이 옵니다. 무언가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 은혜가 오셨어요? 은혜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회개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그래, 내가 나를 마술사로 또 만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를 은혜 안 받은 것처럼 또 나를 속이게끔 하려고 하는구나. 그 거짓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담대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진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시몬의 모습은요, 놀랐어요. 그런데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라고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시몬이 돈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돈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니, 돈 가지고 나왔으니 너는 네 은과 네 돈 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해라. 하나님을 돈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악함을 너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헌금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군데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이신데요? 하나님이세요. 그 돈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데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조그만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할까요? 그걸 드렸다고, 몇 억 드렸다고, 몇십억 드렸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주는 그 조그마한, 부모에게 10,000원, 엄마 생일이니까 현우가 엄마 생신이라고, 엄마 내가 용돈 모아서 엄마한테, 엄마가 가만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마 생일 선물로 물건 안 사고 돈을 가져왔어. 엄마 10만 원 여기 있어. 그럼 엄마가 기뻐할까요? 그거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학생이 그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조그만 편지라든지 엄마 그 사랑 마음을 보고 싶은 거지, 만약에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또 현우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우가 만약에 우리 엄마는 돈이 필요해, 용돈 모았어 엄마, 3달치를 내가 모았어, 만약에 10만 원 줬다. 그럼 엄마는요 그걸 가지고 울어요. 무너져요. 얘가 엄마 나를 어떻게 받길래 얘가 나에게 지금 돈 10만 원 가져왔나. 그 돈 가지고 자식을 자꾸요 끌어울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공감이 가세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여기 돈 가져왔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내가 너에게 돈 가져오라고 하되 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회개함입니다. 시몬은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끝까지 마술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속으려 합니다. 끝까지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시몬과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런 그 모습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시몬과 같았던 그 욕심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시몬과 같았던 그 모습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회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